하나님 말씀 에레미야서 43장이 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3장입니다.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애굽 땅에 들어가 디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가 말을 했지만 사람들이 에레미야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리더가 된 요하난과 또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에레미야한테 너 거짓말한다. 왜 우리한테 거짓말하냐 하면서 에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도 같이 이제 끌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한테 에레미야야 돌들을 몇 개 주워다가 요 바로의 궁전 대문 밑에다가 갖다 놓고 진흙으로 덮어라 감춰라. 그래 놓고는 하시는 말씀이 봐라 내가 느부갓네살을 일로 불러오겠다. 그래서 네가 지금 숨겨놓은 그 돌들 위에다가 느부갓네살이 큰 장막을 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다. 그리고 애굽의 신당 애굽도 신들이 있죠. 그 신전들을 불사르고 그들을 사로잡아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곳이 죽을 장소예요. 자기들은 살려고 갔는데 그 살려고 간 장소가 그들이 죽을 장소가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거 있어요. 자, 요한안과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우두머리들이 몇몇 안 되지만은 그들이 에레미야한테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앞에서는 당신이 무슨 응답을 받든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뒤집어 버렸잖아요. 거짓말쟁이로 오히려 몰아버리잖아요. 여기서 배울 게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올바른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신뢰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믿어요? 안 믿잖아요. 그 사람 내가 신뢰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렇습니다라고 가르쳐 줘도 그 사람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바른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그래서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소용없어요. 왜? 본인이 안 믿으니까. 그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말해봤자 입만 아픈 거예요. 입만.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하나님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기양 구할 거면 큰 믿음 달라고 구하세요. 젊은 사람들은 좀 크게 기도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큰 믿음 갖고 할 일이 별로 없지만 젊은 사람들은 큰 믿음 받아서 크게 좀 뭔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성경을 갖고 설교를 하고 얘기를 해도 안 들어요. 믿음 있는 사람만 듣지요. 믿음의 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사람들이 또 판단을 잘못하죠. 판단을 잘못하는 거. 요한안과 그 지금 우두머리들이 판단을 잘해서야 사는데 판단을 잘못해요. 그렇죠? 판단을 잘못해요. 모든 사람의 실패의 원인은 뭔 줄 압니까?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사업하다 왜 실패한 줄 알아요? 판단 잘못해서. 목회하다가 왜 실패하는 줄 알아요? 판단 잘못해서. 결혼 왜 실패해요? 판단 잘못해서. 그때 눈이 삐었던 거야. 그래 누구도 원망하지 마. 자기 눈이 삐어서 결혼했으니까 그냥 받아들여. 다 내 실수다. 그러니 내 운명이다 하고 받아들여. 판단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몽땅다. 아이들이 왜 좋은 대학에 못 가요? 판단 잘못해서 노는데 치우쳐가지고 공부 안 해갖고 별 볼 일 없는 대학을 가서 배워도 써먹지도 못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판단. 이 판단을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지금 요한안과 그 우두머리들이 옳은 이야기를 듣고도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또 구해야 될 것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오. 지혜가 부족하면 판단을 잘할 수가 없어요. 그 미련한 사람은 항상 판단이 실수를 해요. 판단이 실수를 많이 할수록 살아날 길이 없어요. 사람이니까 실수는 하긴 하는데 적어야 돼. 판단이 실수가 적어야 되고 큰 것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자지장한 것은 판단 실수를 해도 회복할 수가 있지만 큰 것을 판단 잘못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는 미련하니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빠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도할 것이 5분밖에 없다는 사람은 진짜로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걸 다 기도하려면 내가 가르쳐준 걸 여러분이 다 기도하려면 1시간은 그냥 저절로 흘러가. 1시간은. 왜? 그거 다 안 빼놓고 다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앉아서 1시간 기도하는 건 막 기본으로 흘러가요. 막 2시간, 3시간씩 흘러가요. 왜? 내가 이런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면 다 받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지식도 하나님이 주시면 받을 수가 있는 것들이에요. 왜 구하지 않느냐 이게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얼마나 더 친절하게 얘기해요. 구하라. 그래야면 주실 것이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아니 얼마나 더 친절하게 하나님이 얘기를 해야 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없는 걸 한탄하셔요. 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청년 때 그걸 놓고 기도했어요. 지식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9가지 은사, 9가지 열매, 성경에 있는 건 그냥 다 적어놓고 날마다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려고 딱 앉으면 1시간은 그냥 기본으로 흘렀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았어요. 짧았어요. 짧아. 왜?
그냥 앉으면 한두 시간은 그냥 흐르니까. 그래서 밤에 앉아서 다 11시에 교회 나와서 앉아서 혼자 기도 다 하면 2시, 3시까지 막 기도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 나는 하나님께 이게 된 게 모두 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통솔력도 없어요. 하나님 통솔력도 주세요. 또 사람들을 리더십도 없어요. 하나님 리더십도 주세요. 하여간 모르면 무조건 하나님께 달라고 그런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성경에 리더십 구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통솔력 달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걸 다 구했어요. 왜? 나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성품이 굉장한 내성적이라니까요. 보통 내성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 정도로 바뀌었어.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내성적 아니에요. 지금은 다른 사람이 보면 굉장히 외향적인 거예요. 할 말 다 하고 또 모든 것도 잘 표현하고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믿고 바뀐 거예요. 기도에서. 기도 안 했더라면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부족하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기도를 안 하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믿음이 없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한테 내가 아무리 얘기해도 또 안 듣는다 이게. 요한안처럼. 여기 나오는 이 요한안처럼. 안 들어요. 안 듣고 안 해. 이게 답답한 거죠. 믿음 있는 사람은 성경만 읽어도 돼요. 성경만 읽어도. 그럼 누가 나를 이렇게 코치를 해줬냐? 아무도 안 해줬어요. 어떤 목사님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성경 읽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믿음. 진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들어오면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고 이걸 내가 꼭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이걸 나한테 주세요. 이거 나한테 주세요. 판단력 주세요. 판단력. 나한테 정확한 판단력 주세요. 그래야 내가 실수하지 않고 실수가 적어야 하나님 뜻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력을 주세요. 정확한 판단력. 실수하지 않는 판단력을 주세요. 그것도 기도 제목이라. 그러니까 기도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부족한 게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부족하지 않으세요?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걸 하나님께 구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니까. 왜 구하지 않느냐 이게. 그러니까 난 여러분 기도 한 10분 하고 가면은 저 사람 기도하러 나왔나? 목사 설교 들으러 나왔나? 설교는 100번 들어도 소용없어요. 듣고 잊어버리는데 뭐 집에 가면 설교 생각도 안 나는데 어제 내가 무슨 설교했어요? 어제 새벽에 모르잖아요. 다 까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용없어요. 자기가 있고 깨달아야 돼. 자기가 있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가를 알아야 돼. 요한은 이 사람 지금 믿음도 없고 엄청 부족한 사람이에요. 간신히 목숨만 살아남은 사람이야. 그럼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그동안 에레미야 예언이 다 맞았어요. 에레미야 예언이 그동안 다 맞았으니까 무조건 따랐어야 돼요. 그런데 안 따라. 판단력이 정확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면 뭘 말을 하고 판단하는데 판단력이 정확성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100%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판단력이 정확성이 높은 거예요. 실패한 사람들은 판단력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가 많아졌고 판단한 것마다 결과가 안 좋았던 거죠.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판단을 그래도 잘한 거예요. 잘해서 투자를 해도 잘하고 장사를 해도 잘하고. 어떤 청년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돈 좀 있는 청년이, 지드가 번 게 아니고 부모가 물려준 청년이 찾아. 목사님, 제가 치킨 가게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체인점 하나 하려고 합니다. 돈 있어? 예. 부모님이 한 1억 5천 대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마.
자네는 하면 그거 돈 다 잃어버려. 아니 왜요? 어머니도 도와준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볼 땐 자네는 치킨 가게 못해. 그리고 어머니 도와갖고는 더 안 돼. 만약 하려면 결혼해서 부인하고 해. 부인하고 하면은 부인은 죽으라고 일을 할 거야. 엄마하고 일을 하면 너는 엄마하고 맨날 싸우게 될 거야. 판단력이 없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부부간에 해도 안 돼요. 하면 맨날 싸워. 사람을 그냥 쓰는 게 나아. 오히려 사이가 나빠져 버려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네? 판단을 정확히 해야 돼. 그런데 그 친구가 안 했어요. 다행히. 안 했어. 지금 계속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치킨 가게 한 사람들 다 망해가. 1년에 자영업자가 지난해 2014년에 78만 개가 문 닫았대. 자영업자가 78만 뉴스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판단 잘못하면 돈 투자해서 그냥 다 날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하나 퇴직한 사람 얘기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자기가 퇴직을 했는데 한 달 버는 게 200만 원이에요. 200만 원. 한 달에 자기가 퇴직하기 전에 400만 원씩 벌었는데 월급을 탔는데 지금은 200만 원이에요. 치킨 가게를 하는데. 이거 갖고 살기가 너무 힘들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판단 잘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하신 분들이 판단 잘못해서 퇴직하면 싹 날리는 거예요. 다. 그런데 판단 잘하신 분들은 잘 되는 또 업을 시작해서 돈을 더 잘 벌고 있는 거예요. 판단이에요, 판단. 그러면 그런 실력이 없다 이게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달라고. 그래야 판단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우리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내 힘으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판단을 잘못한 요한왕과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 밑에 백성들은 아무도 모르고 쫓아가요. 아무것도 모르고 쫓아가. 그러죠? 아무도 모르고 쫓아가. 근데 그게 살려고 갔는데 죽음의 길이에요. 많은 불신자들이 지금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래서 권력도 잡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애굽에 내려가니까 먹을 것도 있고 나아졌어요. 근데 그게 죽음의 길이에요. 죽음의 길. 죽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생명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음의 길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에레미야 간 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줬을 텐데, 지금은 고난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줬을 텐데, 육체도 살려주고 영혼도 구원받았을 텐데, 여기는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 죽음의 길을 가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는 미련하니까 생명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영생의 길을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떤 길을. 우리 인생의 길은 항상 캄캄해요. 캄캄해. 이 세상은 캄캄한 암흑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해야 먹고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먹고 살려고 하는 이 방법을 찾아서 장사도 해보고 직장도 다녀보고 이사도 다녀보고 별짓 다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똑같아. 캄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그걸 버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고 해요. 그러지 말고 하루에 2시간씩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말씀을 믿고 아침에 1시간, 저녁에 1시간, 2시간씩 테레비 보는 시간 꺼버리고, 테레비 보는 것 때문에 기도가 방해되면 테레비 갖다 팔아버려. 테레비 때문에 내가 기도를 못한다면 테레비 팔아버려요.
어떤 목사님 집에 가니까 테레비가 없더라고. 그래서 왜 테레비 없으니? 이 테레비 있으면 애들이 공부도 안 하고 또 자기들도 기도를 안 한대. 그래서 테레비 자체를 없애버렸대요. 그래서 그런지 그 집 애들은 다 그래도 대학 괜찮은데 나와서 미국 가서 살더라고. 예. 한국에 그럴 때 인류대학 나와가지고 집 자체에 테레비가 없더라니까. 나는 여러분 남자를 위해서 큰 테레비 사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테레비도 보고 기도도 하라고 말이에요. 나는 기도도 하고 테레비도 보시라는 거야. 테레비 보지 말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가 테레비를 없애버렸으니까 교인들한테 날마다 설교를 테레비 없애라고. 테레비 없어야 애들 공부한다고. 테레비 없어야 기도한다. 이렇게 날마다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테레비도 보고 기도도 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갈 길을 몰라요. 그때 우리를 붙잡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등불이 되고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 먹을 것 몰라. 밤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못했습니다. 밀어냈습니다. 이제 100%, 99%가 아니라 나는 100% 하나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 그러셨사오니 그대로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주도 같이 여행 가가지고 32주년 결혼 기념일. 저는 결혼 전에도 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가난하지만, 그때 가난했거든요. 가난하지만 결혼하면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든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걸 나도 모르게 청년 때부터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때 기도를 잘못한 거예요. 그 어떤 여자가 아니고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면 이렇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은혜가 내가 충만했거든요. 청년 때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은혜가 충만했어요. 은혜가 충만하니까 그런 게 따져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 게 따져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짝이라면 어떤 여자하고 결혼해도 나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말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은혜가 없었을 때는 주문을 하지요. 키는 하나님 1m 70 정도 돼야 되고 뭐 이렇게 주문서를 외우겠죠. 근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대로 저는 뭐든지 최선을 다하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결혼을 했는데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32년 동안 한 번도 안 챙겨준 적 없어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 없어요. 생일하고 결혼기념일 다 챙겨줬어요. 32회를.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남자들 여자한테 그렇게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본을 보였으니까 여기 남자들은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해줘라, 그 말이에요. 남자들 마음에 안 하네. 남자들만 아멘. 크게 안 할 거예요? 남자들만 아멘. 그렇게 해줘요. 하나님이 짝지어줬으니까 무조건 해줘야 돼. 무조건. 잘해주든 못해주든 무조건 해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행동을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하든 못하든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일을 다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한테 잘하든 못하든 내 할 일 다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요 등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가 이번에 간증을 이런 얘기를 해요. 난 몰랐어요. 그거 깜짝 놀랐어요. 제가요 그 개척 막 했을 때, 그 15평에 있었을 때 교인도 없거든요. 2달 동안은 한 명도 없었거든요. 돈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5만 원 갖고 한 달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생활비를 내가 1, 2만 원이라 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다 헌금을 해버렸대, 자기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매일 영적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는데 헌금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준 돈을 다 헌금해 버렸어요. 그런데 쌀떡에 진짜 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걱정이 하나도 안 됐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랬어? 그런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새벽 기도 끝나고요, 방에 들어가려고 딱 보니까 방이
교회 안에 이쪽이 조그만 요거 6자 7자 만들어 놓은 방이거든요. 그리고 그 골목을 통해서 교회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딱 들어가려니까 누가 쌀을 한 포대 갖다 놓고 가셨어요. 그래서 쌀 안 떨어졌어요. 내가 사실은 목사님 모르게 몇 번을 몽땅 드렸어요. 막 그러는 거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재미로 사니까 헌금하는 것은 말하지 마세요. 근데 아직까지 헌금하는 거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야단하고 그 문제를 내가 문제를 삼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 믿으세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먹을 것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세요. 그게 여러분의 빛이요.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등이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여러분이 빛으로 삼고 등으로 삼고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 누가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디다 여러분 기댈 거예요? 하나님께 기대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믿고 그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가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실 저렇게 잘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다 다녀봤는데 우리 교회 기도실처럼 잘 만든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아무리 큰 교회 가도 우리 교회 기도실처럼 저렇게 100% 항토에다가 밑에다가 전기장판 넣어주고 여름에는 선풍기 달아주고 이런 기도실을 대한민국에 내가 본 적이 없다고요. 대한민국 교회 최고 수준의 기도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도 와서 기도 안 해. 하는 사람만 해, 하는 사람. 이제 여러분은 에레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살 길만 열리기를 바랍니다. 다 죽어도 에레미야는 안 죽어요. 에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죽어도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살려줘요. 네, 하나님이 살려줘. 다 죽여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100% 의지하고 사시면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을 빛으로 등으로 삼고 오늘 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세워서 옛날에 그 많은 고생과 기도를 시키시더니 간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등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삼고 나아가게 하소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숨을 쉬어야 할지 숨 쉴 때도 너무너무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100% 믿고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금 감사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 받으시었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